12장 2절 말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 성경에 여러분 잘 알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 여러 가지 원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원을 그리면 딱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하나 원을 그리면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밖으로 또 하나의 원을 그리면 70인의 전도자, 또 거기에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이 있고, 모든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야고보를 통해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야고보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와 땀이 피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뇌할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모습도 야고보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첫 순교자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았던 야고보로 하여금 첫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이 야고보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먼저 야고보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이나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들의 행적이 꼭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주 44년에 일찍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가 사역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조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갑이는 조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의 별명이 조개 껍질이냐?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은 주로 그가 바닷가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닷가의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조갑이라고 부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곧바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스터드가 한 말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내게는 지나치지 않다. 리빙스턴에게 정말 아프리카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희생이라니. 희생이라니. 희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그 일은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굉장히 야망적인 사람, 세상에 대한 이 탐욕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헛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주 44년의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룬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이 아니죠.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야망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제물로 야고보를 죽이게 됐어요.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또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순교를 당하기 위해 끌려갈 때, 이 야고보를 고발했던 증인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형장에 당도했는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아주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기뻐하며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증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야고보를 보니까 완전히 기뻐하고 그저 담대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 거짓 증인이 크게 놀라가지고 이 야고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참된 하나님만이 죽음에 임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쁨과 용기를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날 함께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의 순교에서 생각할 것은 야고보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보다, 내 목숨보다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가치가 있다. 더 존귀하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주를 믿는 이 신앙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음이 두려워서 나의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마치 언제든지 버리고 언제든지 세상과 바꿔버리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꺾을 수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이 순교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죽지만 반드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신앙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순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일까?
나 자신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 나의 신앙을 통해 이 순교를 통해 나의 부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는 순교자로서 복음의 씨가, 교회의 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핍박으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들썩거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추정이지만 적어도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왔을 것이다. 근데 사단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것이 마귀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도구인 헤롯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아예 흩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마 마귀와 헤롯과 유대인들은 그날 승리했다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앉아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가만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헤롯과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소아시아로, 안디옥으로, 저 유럽으로, 저 로마까지 모든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해요. 로마에는요 사도들이 처음에 간 적이 없어요. 코바디스 이런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세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교회만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사라지면서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쉬운 예로 교회는 마치 민들레와 같아요. 여러분 민들레 보세요. 길가에 사방이 핍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잎이 짓이겨지고 온갖 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민들레는 결국은 꽃을 피우고 맙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 헐씨가 후 하고 불면 아니면 바람이 살짝 불면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강림합니다. 교회는 마치 그와 같아요. 어떤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의 순교가 교회의 씨가 돼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됩니다. 교회의 씨가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떠나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이 모이는 수는 비록 적을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 가서 여기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교회를 지켜야 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교회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헌신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번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저 아랍 같은 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저 이란이나 이런 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치면 아마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순교는 아무리 소원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에 순교를 당하고 싶으면 저 아랍으로 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순교자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바울은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이미 순교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로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서 사는 것이 더 어렵고 수준 높은 영혼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순교자로 죽는 것은 어쩌면 간단한 일이에요. 잡혀서 목을 치거나 십자가에 달거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살아있는 순교자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높은 수준의 영혼의 힘이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더더구나 이 순교자 정신, 순교신앙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뭡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서 복을 비는 장소입니다. 마치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비는 것처럼 교회당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죽을 하고 가족들의 이름을 등록하고 자신만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의 이름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다 등록해놓고 등록하면 무슨 복을 줍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권신이나 핍박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부러 지하교회를 찾아가거나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가거나 일부러 천막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개척교회들, 세를 얻어 사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을까? 거기에 다니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왜? 헌신이 싫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로 몰려갔어. 그저 편하게 왔다 갔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염려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치셨다. 심판하신다. 이리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환란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이 쭉정이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말 무언가에는 한번 미쳐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미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원 저 밖에서 그저 관람객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서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군대가 프랑스 쾌턴이라는 작은 성을 포위했을 때 성벽은 파괴되고 식량은 떨어지고 열병이 돌아서 생지옥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반역자가 생기고 항복해야 산다는 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스페인 군대가 화살의 편지를 날려보냈어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누구든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사람들이 다 동요했죠. 그런데 그때 이 성의 성주였던 가스파르드 드 콜리근이라고 하는 성주가 있었어요. 회신을 보냈는데 딱 두 마디였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충성을 바칠 왕이 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 지킬 왕이 있다. 우리는 그 왕을 위해 살고 그 왕을 위해 죽겠다. 여러분, 순교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 신앙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헌신이나 희생이나 순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약해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